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참빛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을 오늘 나누는가 하고 한번 예전에 설교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서 처음 마음을 되뇌어 보는 시간이 되었었는데, 그때 그 설교문에 보니까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름을 왜 참빛교회라고 지었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빛이라는 그 말 자체가 순 우리나라 말이었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마음이 들었고, 또 이 세상에 많은 빛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다고 이렇게 설교문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 삶은 새로워지고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삶의 기준이 진리 안에서 분명하게 서게 됩니다. 이 빛은 우리 삶을 어둠에서 몰아냅니다. 어둠에 속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낙심, 또 좌절, 근심, 걱정, 불안, 불안정인 모든 생각들과 말들과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어둠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병이 들고 육신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또 훈련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아무런 준비와 배움과 노력도 없이 행복은 그냥 찾아오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장성하고 어른이 되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게으르지도 않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왔는데도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어떤 일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잘 안 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망하고 사고를 당해서 생각지 않게 몸에 불구가 되기도 하고, 또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남들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면 한 만큼 뭔가 되어지는 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생각해도 납득이 됩니다. 그렇지, 우리 열심히 살았으니까, 우리가 밤늦게까지 일했으니까 우리 재물도 쌓여야 되고 잘 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경제적 분위기라든가 그때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노력을 헛되게 할 때가 있고 우리의 애씀이 헛되게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어떤 것에 잘못되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 생각이 넣지 않은, 우리 계획 속에 넣지 않은 변수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고 잘 된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클 때부터 늘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교회 안 빠지고 일찍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성실히 하고 정말 해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마음대로 애를 쓰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 반토막 같다라고 여길 정도로 성품도 좋은 성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합니다. 실직을 당합니다. 병이 듭니다. 사고가 납니다.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많은 모든 사람에게 불행은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부자, 똑똑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착한 자, 이런 사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이 불행이라는 것은 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일이 꼬이고 잘못되고 망하고 실패하고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이런 고난 앞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난이 되게 하는 것은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모든 희망을 놓아버릴 때 그때 고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취하는 태도가 다르고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낭만과 실망과 좌절과 근심과 두려운 염려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 아픈 마음들, 힘든 마음들, 낭망한 마음들, 괴로운 마음들을 그분께 다 토해내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형식을 갖추고 예의를 갖춰서 좋은 말만 골라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아름다운 말을 미사옥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문제 가운데 터지면 기도도 잘 안 나올 뿐더러 기도하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내가 죽겠습니다. 뭐 기도의 형식도 없어요. 마음속에 괴로운 마음을 토해냅니다. 울고 싶습니다. 막 그래서 마음속에 앞뒤도 안 맞는 기도로 막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망하고 실패하고 잘못되고 사고나고 큰 병이 들면 그 문제만 생각하며 낙심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그 문제만 묵상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근심, 걱정, 불안, 염려 가운데서도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께 시선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불행 가운데서도 불행을 넘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 가운데서도 가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부유를 경험할 수 있고 실패 가운데서도 실패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성공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이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질병 가운데서도 질병 너머에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터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못하고 없고 없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여섯 개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가난하고 망하고 실패하고 잘못되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난과 실패와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복을 바라보며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37편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소원한 바를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돈을 기뻐하고 명예를 기뻐하고 형통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은혜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돈이, 명예가, 형통이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오는지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거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 나의 경험하는 어떤 일들, 어떤 나의 직장들, 그것들이 뭡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들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육적인 욕심을 채우겠다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주를 영접한 자는 무엇을 기뻐하는, 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에게 돈이 생기는 거예요. 명예가 생기는 것이고 어떤 삶 속에 형통함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삶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헤어나올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물질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기회가 부어지는 것이고, 은혜가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 도우심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신앙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참빛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낭망하고 잘못되고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품고 그분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면 그 불행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 마음에 넉넉히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세상 것들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안 돼. 넌 희망이 없어. 끝이야. 별 볼일 없어. 너라고 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사람은 다 똑같아 이러면서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 공격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제압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삶의 실패로 인해 두려워지는 어둠의 세력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낙심, 낭망, 좌절,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불안, 그 외의 것들, 부정적인 모든 것들, 그것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실패로 인해서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참빛 되신 예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이것들 능히 쫓겨남을 받고 모시면 이것들 능히 쫓겨남을 받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큐티라고 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돌아보고 나 하나하나를 내 삶에 어둠에 묻어있는 때들을 씻겨내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들로 주 앞에 하루를 주 앞에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겉으로는 변한 것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승리한 자 같은 기쁨과 확신과 승리자의 마음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어둠은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어둠이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다 아는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에 노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2025년도에는 더욱더 그런 교회로 또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성장하고 부흥되어지고 성숙되어서 이제라도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 2025년도에 있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 우리에게 향하신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실패로 어려웠던 일들, 때로는 심지어 성공했던 일들에 집착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실수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과거의 어떤 성공들, 영광은 우리를 안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짐을 내놓지 않으면, 과거의 기억들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의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전의 믿음은 그때 필요했던 믿음이고, 우리 날마다 새 은혜, 새 믿음, 새 믿음의 결단들, 새 은혜가 우리 마음 충만할 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먹은 밥으로 오늘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살려면 오늘 밥을 먹어야 오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전에 있던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신앙을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습은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진 믿음으로, 결단으로,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과거를 완전히 지우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내려놓아야 할 과거의 짐이 무엇인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낙심들, 근심들, 걱정들, 또는 지나친 자만심들, 자신감들, 성공의 어떤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을 우리 삶 속에 발목을 잡기도 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사막은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방향을 잃고 물을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겪었던 고난과 시련은 상징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게도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그런 인생에게도 강을 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는 말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말은 우리 삶이 척박하고 메마르고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생명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막힌 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상황은 열악하고 힘들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믿음으로 할 때 그 어려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되어지고 잘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단순한 잘될 것이라는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과거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자아를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우리 삶 속에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